네, 고린도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땅에 문제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땅에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 많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어떻게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죠. 교회가 세상에서 범하기 쉬운 잘못과 실수는 무엇일까요? 또한 교회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그 실수를 고칠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는 바로 이러한 교회의 영적 질병에 대한 목록이자 치료책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 3차 선교 여행 중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는 그동안 발생한 많은 문제에 대해 대표를 보내 바울에게 질문했는데 이에 대한 바울의 답변서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먼저 바울은 직접 대표에게서 들었던 교회의 파당 문제와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아버지의 첩과 동거하는 문제 등을 적었는데요. 파당 문제는 1장에서 4장까지 그리고 그런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첩과 동거하는 문제, 방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5장에서 그리고 세상 법정에 소송을 제기한 문제를 6장에서 다뤘습니다. 그리고 창기와 합하는 행위가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라고 하는 문제도 6장에서 답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편지를 통해 질문해온 혼인과 이혼 문제를 7장에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우상에 바친 고기를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도 8, 9, 10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예배 때의 여자들이 너울을 쓰지 않는 문제와 성만찬 문제를 11장에서 다뤘고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12장에서 14장까지 다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은 자들의 부활을 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15장에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한 교회 안에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 것에 놀랄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죠.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부패한 교회를 교회로 인정해 주실까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투성이 교회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라 불리고 있습니다. 교회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다만 고린도 교회가 사회에서 거룩한 교회로서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고린도전서라는 치료책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통해 공사 현장의 지저분함과 어수선함으로 가득한 채로 아직도 건축되어 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어느 교회든지 계속해서 세워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교회가 쓰레기 더미 같다 해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날에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완성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미리 그려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초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인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사도로서 어떤 체험을 했을까요? 바울 사도는 사람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았었나요? 바울 사도는 자기를 반대하고 자기에게 적대적인 사람들에게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겪은 시련과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어떻게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을 이길 수가 있었나요? 이러한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고린도 후서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궁금하시다면 바울이 쓴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일종의 바울 자서전입니다. 바울의 여러 편지 가운데 가장 개인적이면서 내면 세계가 가장 풍부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세상에서 고난과 약함을 가장 많이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지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가장 많이 체험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역설적 신비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자신의 고난과 약함을 통해 드러난다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의 신비는 한마디로 질그릇 속에 담긴 보화라는 말에서 엿볼 수 있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바울의 질그릇만 보고 그 속에 있는 보화는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고난과 약함만을 보고서 바울의 사도권과 복음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선교적 회고와 사도 직무의 적극적 진술과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모금과 적대자들과의 논쟁을 통한 자신의 사도권 변호를 통해 고난을 통한 영광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에 담긴 보화. 이는 바울만이 아니라 참된 모든 신자의 삶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성도들의 가치는 성도 자신의 위대함 때문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성도들의 가치는 성도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보배와 같은 분이십니다. 성도들은 남보다 뛰어난 지식이나 부나 명예나 권세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그리스도의 힘은 성도들의 약함과 고난 속에서 더욱 크게 드러나는 법입니다. 우리 이러한 것들을 알고 다시 한번 고린도서를 읽길 바랍니다.